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신약 18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좀 같이 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같이 보길 원하는데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이란 뜻을 지닌 신약의 5번째 책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그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전파했으며 어떻게 확장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책,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그 1절과 2절이 약간은 좀 특별한 기록으로 보입니다. 보통 새로운 책을 시작할 때와 다르게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썼냐 하면 내가 이전에 쓴 글이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에 의해 기록한 글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가가 기록한 글이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는 지금 내가 이전에 썼던 글이 있는데 그 글과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글을 한 권의 책으로 읽어주길 원한다 라는 양식으로 바로 서두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하면은요,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먼저 쓴 글은, 이 글은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들을 기록한 것이라면, 누가복음과 한 세트인 한 책인 사도행전은 예수가 승천하신 후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르치시고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그런 일들을 기록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기록한 책이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여전히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행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책이라는 겁니다. 사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바로 이러한 관점과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고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로 이 부분을 우리는 좀 알기를 원해요. 이 땅에서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는요, 비록 예수님은 이 땅에 더 이상 육신의 몸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셨던 일들을 바로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셨던 일들은 오늘날 그 이후에도, 바로 사도행전 이후에 그 신약의 삶인 바로 이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종교를 이야기할 때
세상의 모든 종교는 대체로 종교를 만들어낸 창시자의 삶을 기리고 기념하지 않습니까? 불교는 불교의 교조이자 창시자인 석가모니의 삶을 받들고 기리는 것처럼 대체로 다른 종교는 종교를 만들어낸 창시자들을 받들고 기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그분의 삶을 받드는 삶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일하시고 나아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놀랍고 신비로운 종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종교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만 다르게 분류하면 다른 종교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우리는 예수 존재 자체를 기리는 삶이 아니라 그분이 과거에도 행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행하시고 계시고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바로 그 다른 종교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는 그 신앙의 빛을 여전히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교리가 아니고 형식이 아니고 소설 속의 한 스토리가 아니라는 것을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의 일하심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단지 교리가 아니고요, 소설 속의 이야기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일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지만 이제 나는 하늘로 올라갈 테니 너희와 함께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증거의 삶은 무엇을 통해 가능합니까? 바로 성령을 통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성도로서 남들보다 좀 더 도덕적으로 살고요, 그저 성도로서 남들보다도 신앙적으로 살아가면 그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일들을 행할 때 우리는 진짜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의 결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은 아직도 제 안에 남아있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한 청년들과 같이 기도 제목을 공유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을 공유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진짜 진솔한 기도 제목을 한번 나눠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느 한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사실 보통 우리가 기도 제목을, 특히 진솔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할 때면 대부분이 자신들의 마음의 고민이나 어려움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자매는 목사님, 정말로 그 진지한 얼굴과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정말 제 안에 저 자신과 싸우는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 주님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속마음을 열지 않는구나, 그냥 겉도는 기도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자매의 그 신앙생활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리고 함께 이런 생활을 하면서 그때 그 기도 제목이 정말 그 안에 진짜 기도 제목이었구나,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열망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진짜 본질적인 기도 제목을 구했던 거였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는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원한다고 해도 우리의 의지와 결심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개인의 자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성도답게 사는 것은 우리의 자질과 성품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을 통해 가능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 거냐 하면은요, 주님 오늘의 삶도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궁극적인 목적과 종속적인 목적을 구분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픈 사람에게 있어서 병을 낫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병을 낫기 위해 약을 먹는 것은 종속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병을 낫기 위해 약을 먹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병이 낫는 약을 찾기보다는 사람들이 여기에 좋다 저기에 좋다 이런 여기저기 좋다는 그런 약에 정신 팔려서 어느 순간에 내 본질에 필요한 약을 먹기보단 다른 약을 먹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된다는 내용의 글이었어요. 결국 우리 안에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을 날마다 구하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자꾸만 어디에 신경을 씁니까? 다른 곳에 초점을 두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자질이 뛰어나다 할지라도요, 성령이 없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생명을 놓치는 삶과 다르지 않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는 매 순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종종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있다 보면 결혼에 대한 환상을 좀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한 번씩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한 번도 안 싸우고 부부 생활 하길 원하는 너희들아, 한 번도 안 다투고 행복한 건 이 세상에 없단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너나 나나 죄인인데 죄인인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중심성 아니겠냐.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너희들이 25년 30년 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오다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안 싸운다, 이런 게 어디 있냐라고 말입니다. 이것에 의미를 두라고 저는요, 그래서 그 지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안 싸우는 데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사는 것에 의미를 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도 그런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바로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거하시는 성령이 얼마나 우리 안에 죄와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싸우고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 저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삶, 그것이 아닌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성령이 곧 오실 것이니 기다리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들었냐 하면은요,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라. 지금 제자들이요,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이 오실 것이니 기다리라고 듣자마자 이들이 했던 반응은 오로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은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증인이 되어 열방에 나가 그런 증인된 삶을 사는 것, 주님은 바로 이것을 원하셨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오로지 그런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에 초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은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나약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사실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 무리 중에 그들의 관심사는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니까 예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면 정말 딱이겠다, 이들은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도 그 기적을 행하고 예수를 왕으로 삼고 싶었던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주님이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그 기다리던 그 하나님의 나라,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그것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대번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야 할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말이죠. 주님,
분명히 주님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우리는 구한다면 이것이 그러면 지금 당장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지금 이들은 묻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범하고 있는 오류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영토, 자기의 국민, 자기의 주권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시는 약속이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의 회복만 여겼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로지 자신의 영역 안에서만 이해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바로 이때 하나님 허락하신 지금 이 당장 이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을 때 우리 신앙의 포커스가 내가 바라보는 그 영역 안에서 머문다면 그것은요, 바로 지금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범하는 오류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혹은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 가정만 바라보고 우리 교회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의 눈이 좀 더 넓혀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각 가정과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세상과 열방으로 우리의 눈은 자꾸만 열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능력과 지위 조건을 갖추면서 내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주변과 이웃을 살려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다가가 내 거 하나를 못 사더라도 부모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흘려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자신의 영역 안에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제자들이 이 말을 더 덧붙이죠. 6절 끝에 보시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은 그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자 7절에 주님이 이야기하시길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종말과 주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반복되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바로 이때가 아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주님의 대답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오실까? 나중에 오실까라고 너희들이 묻지 말고 너희는 오로지 바로 여기에만 힘써라. 바로 내가 이야기하는 바로 여기에만 초점을 갖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지막 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하면은요, 바로 이때인가요가 아니라 증인이 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미래를 예언하고 미래를 맞추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고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증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건과 사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증인은 논리적으로 변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건과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증거자, 바로 그런 사람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바로 사실과 사건에 관한 종교입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청년들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느낀 건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겁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사건을 통한 만남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동안 들어온 지식과 학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있지만 그것이 가슴으로, 삶으로 와닿지 않는 것 같아 굉장히 많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청년이나 아이들이 찬양을 할 때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경험, 그리고 사건으로 인한 사실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깊이가 너무나도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잠깐 저희 개인적인 간증을 하나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찬양을 할 때
가사가 그림으로 그려지는 걸 많이 체험을 합니다. 가사 하나하나가 이미지화 되어서 실제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 나를 운행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런 사랑의 노래를 경험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가사를 제 안에 자꾸 스토리화해서 만듭니다. 사랑의 곡조가 담긴 그 메시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제 안에 스토리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찬양 인도를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제가 가사 앞부분에 주님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붙이는 이유가 스토리식으로 만들어가는 제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렇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께서 온누리교회에 어느 분 결혼식을 다녀오셨는데 그때 경배와 찬양 테이프를 하나 사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그 찬양 테이프를 듣고 어느 순간 뭔가 한번 딱 들어봤는데 그 찬양의 첫 번째 곡이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라는 곡이었습니다.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 보좌 앞에 경배하세 왕의 왕 주께 거룩한 손 들고 경배해 주님께 경배해 주님께. 제가 이 찬양을 몇 번씩 반복해서 듣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그렇게 만나본 그런 경험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찬양을 너무나도 수없이 반복해서 듣게 됐습니다. 그 들어오는 그 지성소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 어린 양의 보혈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막연하게 들었던 그 이미지, 그런 단어, 그 가사 하나하나가 그렇게 그림으로 그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서부터 찬양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부터 찬양을 부르면 가슴이 물빛듯이 이렇게 뜨거움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 너무나도 기쁨으로 뛰면서 찬양을 부를 때도 있었지만 또한 눈물의 고백으로 찬양을 드리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찬양을 눈물로 이렇게 고백을 하면 사람들이 진 목사님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하다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많은데 사실 감수성이 풍부한 것보다도요 하나님이 그런 이미지와 그림을 보여주셔서 은혜의 빚진 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깨닫게 해주셨던 그런 영상의 이미지 같은 그런 것을 자꾸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감격이 있는데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않고 싶은데 그렇게 보여주시니까 자꾸만 눈물이 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십자가 사랑이 눈앞에 보이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 그 찬양의 깊이 이런 것들을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물밀듯이 밀려오더라고요. 분명히 우리 교회 안에도요 많은 간증거리가 있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병증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신 분들의 간증거리도 들어봤고요, 군에서 겪은 그 몇 번의 고충으로 수술을 거치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미국에서 살아오신 삶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스로 살아오신 많은 분들, 수많은 전쟁 속에서도 지금까지 건강을 잃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빚고 이겨내신 분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예수님으로 인한 수많은 간증거리와 체험이 많으신 것 같아요. 주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많은 증거와 사실을 그런 삶으로 통해 보여주신 이유는요, 정말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간증거리인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자꾸만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는 예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가 용서되고요, 죄가 극복이 되고 이제는 그 죄를 다루어내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사건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기 위한 삶, 바로 주님은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증거자로서 말주변이 좀 없어도, 말로 잘 설득하는 재주는 없더라도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주님은요, 소설 속의 주인공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우리의 입술과 고백의 간증을 통해, 삶을 통해 나타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증거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라면 우리는 바로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이유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은요, 우리의 이익을 위해 성령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증거자의 삶을 살기 위해 성령을 보내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력을 허락하신 주님이 이제는 이전의 삶을 버리고 죄를 이겨 고난을 이겨내므로 그런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나타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이 땅을 살아내셨던 삶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증거자의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충분한 그 수많은 간증거리와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죄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에게 삶의 생명력을 허락하신 그 주님, 그리고 우리가 아픔과 고난 속에서 수많은 간증거리를 허락하셨던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